우리 준영이한테도 잘했다고 박수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지? 준성이한테도 잘했다고 하면 격려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케이크 자르고 막 박수 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다고?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원어로 보면 입맞추러 왔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복 국가의 왕에게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거를 경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뭐 그 말 있지요. 그 말 할 때에 같은 단어가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예배를 똑같은 단어로 표시했고 그 외에도 많은 예배가 뭐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8절에도 보면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해라? 프로스퀴네온가 예배해라, 경배하게 해라.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어쨌든 자기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1600km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가들이,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박사님 아니고요. 점성술가들이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경배하고 뭐 했다? 돌아갔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딴 것 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박사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헤롯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이 사람 출신이 어디지요? 예. 이두메라는 유대 사해 서쪽이지요. 사해 지역 서쪽과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이제 에돔 지역이 그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나오는데 그 에돔 지역 사람의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방인 중에서는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너희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 민족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되 왕된 자는 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이건 많이 들었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조건을 이방인 중에서는 유대의 왕이 될 수 없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느냐? 이제 로마한테 이렇게 뭐 짜웅 많이 하고 돈 많이 주고 아부 떨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그 마누라하고 자식이 한번 짜고 자기 자리를, 자기 왕위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왜 여인처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이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하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요, 마누라하고 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왕자리를 빼앗는다고. 자기는 늙을 만큼 늙었으니까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를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헤롯 성전은 지은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완전히 새로 지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잘 해.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반감이 줄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또 이 말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영경아,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노? 저 친구 좀 비춰보지.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아주 좋은 청년인데 지금 결혼할 때가 됐다. 니 몇 살이지? 시크릿.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아, 시크릿이란다. 아니, 네 나이는 시크릿이더라도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시집을 가도 마땅한 사람이라니까.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느냐? 아버지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 엄마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둘 다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베들레헴이 저 윗지방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양반은 부모 고향이 거기가 아니라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가이사 누가 아구스도가 천하로 크게 호적해라 했습니다. 세금을 좀 더 이렇게 자꾸 누락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는 거예요. 호적하려니까 고향에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원래 다윗 가문인 거로 다윗이 여러분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때 이제 마누라가 이미 임신해 있었고요.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임신해 있었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동방은 저 바벨론 지역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지역이다 하면 뭐 전부 다 메데파사 이란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데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박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님 아닙니다. 그냥 점성술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별 보고 왜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제 그 점성술가들 별 보고 별자리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점을 치고 앞날을 알고 뭐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로 치면 뭐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점성술가들이 지금은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뭐 100%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에 볼보고 경배하러 오겠지요.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3절 이야기를 2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스라엘을 벌컥 뒤집어 놓는 소리를 했습니다. 왕궁에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성술가니까 이제 별을 저도 뭐 하나 있네. 별을 이제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늘 보던 별자리에 그런 별이 아니고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별은 무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엄청 크고 또 새로운 별이 그것도 여러분 서쪽으로 계속 이제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서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서쪽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큰 별이 계속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따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별이 이상한 별이 하나 생긴 거야. 그런데 이게 왜 그의 별이라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알았느냐?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4장 17절.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최고 가는 술사, 선지자 아닙니다. 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그러니까 점성술가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선배 조상이죠. 그 최고로 유명했던 조상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17절. 성령을 받아서 한때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게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거기에 보면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고 지금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를 봐도 이 가까운 때에 생길 일이 아니다. 저 먼 장래에 있을 일이다. 그러면서 한 별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다. 야곱에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명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나고 한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이제 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할 때 이거 군인들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규인데 이게 왕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규가라는 말은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저쪽까지 전부 다 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압 전체를 치겠다는 말이에요.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셋의 자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소동하는 자의 자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셋이라는 말이 아담 아들이 셋 아닙니까? 맞다 가세요. 아담이 아벨을 낳았고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대신해서 줬다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소동하는 자의 셋의 자식들, 소동하는 자의 자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난 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자를 칠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이유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다음 절 18절 18절 방송국 자나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에돔과 그 세돔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그의 뭐가 될 것이다 말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분의 재산, 유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고 그 다음에 19절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유산이 되지 않으면, 에돔이 세상을 상징한다면 예수의 백성이 되지 않은 남은 자들은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주권자가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고 이 주권자 편에 서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기를 아말렉아 너는 세상의 어뜸이지만 니도 망한다. 그 다음에 21절 겐 족속은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유목민이거든요. 알지요? 나중에 요나답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 보면서 성에 안 살고 따로 베두인 족속으로 와서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민수기 15장 저하고 선지서에 보면 어디 살고 있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 겐 족속일 겁니다, 여러분.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가 바위 위에 있도다. 너는 메시아가 올 때 잘 될 거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겐 족속이 제일 먼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도 여러분 몇 개월 있다가 온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예배했던 사람은 이 겐 족속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지만 그도 망할 것이다. 즉 예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예수께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 예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망할 것이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발람의 예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아수르의 포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 그 뒤에 한 100년 지나고는 남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맞잖아요. 이 두 나라가 다 어디에게 잡아먹혔냐면 메데파사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바사왕이 고레스지요.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따로따로 포로가 됐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바사한테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70년이 찼을 때에 너희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 했고요. 그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안 돌아왔고요. 남유다의 42,360명은 자식들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나 그는 한 100분의 1 정도 돌아왔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1차 포로 때 안 돌아왔고요. 2차 포로, 3차 포로도 다 합쳐봐야 여러분 만 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100만 명, 10만 명 정도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바벨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쪽에 그냥 흩어져 살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안 돌아온 것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 실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드게 때문에 또 누구야, 이 하만이 망하는 걸 보면서 에스더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들이 그 지역에도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 점성술가들이 이 별을 봤을 때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이거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별이 움직이면서 자꾸 서쪽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발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언했지만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고 봤을 때, 최고 가는 술사가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세상을 다스릴 왕이 일어나고, 이 왕한테 붙는 자, 이 왕한테 소속된 자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안 그런 자는 전부 다 멸절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고 정말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몇 프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점성술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본문 띄켜봐라. 아니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하러 왔다는 말이 프로스케네오인가 그러는데,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은 향하다라는 말이고요. 키네오라는 말은 발에 입 맞추다, 아니면 개가, 그 사전에 보면 개가 여러분 주인의 손발을 핥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정복 국가의 왕이 정복 국가의 왕의 발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 당신의 이제 이렇게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로 발에 입 맞추잖아요. 이거를 경배라고 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한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한 번 더 따라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을 본 거, 뭐를 본 거? 이거는 점성술가니까 당연히 별을 봤겠지요. 남들은 못 보는 별을 본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별만 본 게 아니라 이 별의 정체를 정확하게 진리적 관점에서 듣게 된 거. 즉 발람의 예언을 자기가 듣고 알게 된 거. 근데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거니와 이 들은 바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주워 들어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거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내가 좀 작게 설교했나, 다른 목사님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목사님 3배로 설교합니다, 매주간에. 거기에 서가지고 조용히나 떠드나, 셀이 막 감을 지르고 어떤 때는 흥분하면 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씹으리는데도
듣는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결부시키고 자기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믿음이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쭉쭉쭉쭉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저기서 뭐 하시나, 왜 오셨나, 의문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치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이 민수기 그 24장 27절에 17절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여러분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으니까 밤길 따라서 별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 낮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지. 1600km 떨어진 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들고 가장 존귀한 왕한테나 드리는 예물 들고 1600km 떨어진 데서, 어떤 사람 100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탱구니까 1000km지. 그 당시에 길이 뭐 이런 길이 있나? 탱구니까가 뭐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길이 뭐 이렇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양 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서울 가는 거하고 똑같나? 1600km나 떨어진데 밤에서 별 보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별을 본 거,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들은 거, 그게 또 믿어진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별이 움직인 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별이 정말로 이스라엘 쪽으로 움직여간 거.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것 확신하고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개인 족속으로 서야 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에돔 족속은 그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나도 그분의 소유가 돼야 되겠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이 모든 은혜가 예배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이제 전도하고 나서 제가 잠시 나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 43장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다. 1절 2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너를 창조하신 사람이요 너를 조성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구속주이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내가 바사왕 고레스한테 속량물로 주고 너희를 값주고 산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 세 나라 합치면 200배는 큽니다. 여러분 200배가 뭐고 200배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근데 그 큰 나라를 42,360명 구원하려고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량물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량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창조해 주시고 왜 구속해 주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받으시기 위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에, 정인으로 살 때에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이거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모든 은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은 것이나 또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이나 직분을 받은 것이나 무슨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은사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점점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에 말씀 사경회 때 에베소서를 들었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복도 받았겠지만은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에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담보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종말적으로는 자녀를 삼으시려고. 아멘.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6절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우려고. 7절에는 성자 예수가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 구속이나 속량은 같은 말입니다. 값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11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즉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1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인을 쳐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어디에? 뭐 맞박에 찍었나? 목에 찍었나? 목살에 찍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주심으로 네가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한, 천국에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 친히 보증이 되셨습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부가 주신 은혜 목적은 찬송, 예배. 성자가 주신 은혜 목적은 예배. 성령이 주신 은혜 목적은 예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이 예배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하나 더 있다면 정인으로 사는 삶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박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점성술가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대로 살면 마귀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길로 인도하다가 살다가 돼질 놈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입맞추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배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뭘 들었단 말입니까? 뭘 들었단 말입니까? 박사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박사라니까 자꾸 박사님이 생각나죠. 점성술가들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제일 이방인인 점성술가들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저녁성, 새벽성도 아니지요. 저녁성돌로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밴드에 이렇게 누가 자꾸 사진을 올리길래 설교 준비하면서 짬짬이 봤는데 한 밴드를 보니까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이거 뭐야 태블릿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 이런 영상을 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영상을 뭘 찍어가지고 음악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어느 목장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리로 치면 이걸 각색해 볼까요? 생명수 교회에 스님이 오셔서
야, 예수님 어디서 탄생했냐? 내 그분께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데 정작 생명수 교회는 그 관심도 없고, 가리 늦게 이방인 그러니까 주지한테 이 말을 들은 거야. 듣고 들었으면 여러분 그때라도 반응하고 예배자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뭐 했더라?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게 들썩들썩했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몹시 불안해했다, 몹시 곤란해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번역하고 공동번역 개혁에는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당황했다. 너무너무 황당스러워하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곤욕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헤롯이, 또 온 예루살렘이. 아니 이방인 술사가 와가지고, 점성술가가 와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이 태어났지? 왕궁에 와가 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별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뭐 성경 지식도 그렇게 없어. 민수기 24장 그 17절 그거 딱 하나 알아. 그 왕이니까 당연히 뭐 왕궁에서 났겠지. 그러고 왕궁에 찾아가 떠들었더니 왕도 몰라 지금. 왕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 지금. 몹시 황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왜 당황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헤롯은 여러분, 내가 아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지요. 예, 이두메 사람입니다. 즉 에돔 족속입니다. 이 사람은요, 때리치기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딱 기본적인 가장 전제 조건은요,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 되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얼마나 강한데 이방인이 저거 앱이다, 저거 왕이다, 자존심 상하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받아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메시아가 났다면 자기 왕위가 이제 끌떡끌떡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위가, 그가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위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려고 사무엘하 7장에 돼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 돼 있거든요. 사무엘 하 7장인가? 맞네, 하 7장이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원래 에돔 사람이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왕 되려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처발랐는데, 얼마나 짜웅을 하고 개짓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따낸,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뭐 메시아가 와, 왕이 원래 다윗 가문에서 왕이 일어나, 에라이 죽여버리려니까 얘가 당황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경배하러 안 갑니다, 여러분. 왕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지 왕자리 노린다고 지 새끼하고 지 마누라를 죽인 놈인데, 헤롯이. 아시잖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메시아구라고 놔두겠나 이거.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놔두겠나. 잡아 죽이라. 실제로 여러분, 메시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하고 내통을 해야 되는데 박사들이 나중에 음성 듣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박사들에게 물었던 별이 나타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넉넉히 잡아서 2살 밑으로는 다 때려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뒷 공간에 나오잖아요. 이거 피비린내 나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 주지가 와가지고 메시아 어디서 났냐 하는데, 주지는 경배하러 왔다 하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꼼짝도 안 하고, 담임 목사는 잡아치기려고요. 그냥 성도들은 남의 영을 받아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뭐 그런 노래가 있다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이게 말이 되는 장면가? 메시아가 처음 탄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경배를 안 하더라.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고 나중에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로 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라도 교인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가리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사모해서 달려오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과연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4절.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뭐요?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든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때는 로마가 세운 제사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요. 서기관들은 그냥 서기관이라 안 했고 백성의 서기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제사함을 받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하고 관계는 맺었지만은 제사장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출신이지요.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기적도 안 믿고 안 믿었기 때문에 안 좋아했고요. 백성의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즉 그래도 종교적으로 제일 지도자라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만한 지 생각에 알겠다 싶은 놈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모아서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딱 듣자마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거든요. 같은 기름 부음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 이건 메시아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딱 묻는. 자기는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물으니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야, 성경에 메시아 약속이 있지?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야, 난데가 어디 있다는 그런 건 없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야야, 긴장 풀어.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뭐 그냥 풀어. 어디?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더러운 놈이 잡아치기려고. 5절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쪽집게다, 쪽집게. 완전히 뭐 쪽집게 가해 선생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봐라. 이거 두께의 진리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좀 얇아. 보인다 지금. 이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아, 메시아요. 그거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지 마음대로 찍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이유지요. 자기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느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원래 여러분 원어에는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뭐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몇 글자 틀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 치면 뭐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완전히 여러분 성경의 쪽집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아, 그거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건 내 생각 아닙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왕한테 딱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당시에. 그래 치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걸 알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노?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함을 들은 것과 같이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그 들은 바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을 자기 믿음하고 뭐하지 않음이라? 부합하지 않음이라. 들으면 뭐하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면 뭐하노? 들은 말씀을 자기하고 딱 연결시켜서, 아,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내 방에 와서 내가 치료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뭘 어떻게 했나? 내가 뭐 칼 가지고 쑤시 가지고 빼기를 했나? 뭐 집어 엮기를 했나? 그럼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가 안 나도 다른 사람이 낫는 걸 보고, 아,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게 지 믿음이 돼서, 아야, 내가 이거 끝까지 받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앙 안으로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와가지고 백날 앉아있어도 딱 병만 고치려고 앉아있는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이게 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삶으로 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만 그냥 듣고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점성술가들한테 베풀어진 은혜, 별을 본 거, 24장 말씀을 들은 거, 그 다음에 별이 움직인 거, 그래서 확정을 해준 거, 이 모든 은혜가 예배하기 위함이 되지요. 교회에게 주신 신령한 복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g입니다. 그대로 해서 예배자로 가고 정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게 끝이고 봤으면 끝이라, 그게. 그러니까 헤롯은 들었는데 같이 소동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백성도 몹시 당황해 하면서 눈치 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을 깨차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밤에 몰래라도 후레쉬 들고 갈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뭐라죠?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 딱 예수 태어났을 때에 메시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딱 세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 예배자로 달려오는 사람. 모든 은혜로 인하여. 철저한 무관심자. 알기만 알고.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 하나는 대적해서 잡아치기를 하는 사람.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해서 알아보지도 안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딱 대적자, 무관심한 자, 그 다음에 예배자, 딱 세 종류입니다. 모든 은혜는 세 갈래로 딱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하거나 철저한 무관심자거나 예배자로 가거나. 여러분, 예배자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모든 말씀은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겨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웃자라고! 뭐 이러지 말고 예배자로 정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 전심으로 주님 발 앞에 입맞추시기를,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다시 7절. 이에 헤롯이, 이에라는 것은 토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즉시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난지 들었지요. 듣자마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빠르면서도 여러분 비밀스럽게 합니다. 조용히 박사들 오락해.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야, 네가 말한 그 별 그거 언제 나타났지? 한 3개월 됐을걸요. 한 반년 됐을걸요. 한 1년 됐을걸요. 1600km 여러분 밤에만 올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못 났을 겁니다. 아니 임마,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언제, 몇 개월, 왜 이렇게 물을까요? 만약에 박사들하고 틀리더라도, 뭐가 잘못돼가 일마가 정보를 안 주더라, 저 뒤에 보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한테도 고해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틀리더라도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이 예수가 탄생한 시간이겠지요. 에? 1600km를 이란 이라크에서 걸어서 왔거나 낙타 타고 왔으니까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이 예수가 태어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박사가 틀리가지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대충 그때를 계산해가 잡아치기면 되겠지요. 실제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래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야, 예루살렘이 아니다. 내가 전문가들 불러가 물어봤더니 다 어디라 하더라?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니는 가장 작을지라도, 네가 가장 작은 고을일지라도 니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 한 다스리는 임금이 일어난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8km밖에 안 떨어져. 직선거리로 하면 한 4, 5km. 여러분 뭐 꾸불꾸불 가도 8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남쪽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쉽게 찾을 기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뭉뚱그리가 알아보지 말고 자세히 알아봐라. 아, 이름이 뭔지, 철순지, 순잔지, 뭐 예순지, 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아버지,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보고, 주소, 그 중요하다. 주소가 어딘지 꼭 알아보고, 그 적어라. 대가리도 나쁜 게 나중에 외워온다고 했다가 남산동인지 두실인지 몰라가지고 막 우리 교회 찾아오는데 막 애 주소 찍어가지고 저쪽에 가는 사람, 고목나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집회에 왔는데 고목나무의 생명수 교회가 망한 것 같은데요. 이래. 아, 이건 어벙하이 그러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서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해라? 경배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 이 독사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노? 진짜 얍삽한 사기꾼이지요. 어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지금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그 메시아가 난다 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지가 알아보지 군사 풀어가지고 조용하게 백성들한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한테 정보를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박사들한테 가리 넣게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별 민수기 24장 17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별이 이쪽으로 왔다 움직였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무관심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걸 잡아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고상덩어리 여자가 나옵니다. 머리에는 뭐를 입고 해의 영광을 입고 발에는 뭐가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머리에는 이마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아주 그냥 고상덩어리지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 대충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3절에 보면 해산하여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해산할 때가 돼서 예수 부르짖더라 뭐 이러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3절에 보면 용이 이 여자 옆에서 여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상으로는 뭘로 풀어졌다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챕터고요. 그 다음 챕터에 보면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갔는 줄 알고 2살 이하의 사람은 다 때려지겠다 했죠. 그 별이 나타난 것을 기준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였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나타난 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있은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절하러 왔을 때는 아기가 마구간에 뭐 말구유에 누워있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진짜 개념 없는 소리고요. 벌써 여러분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고 아니면 뭐 1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 잡아서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이지.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생계에 풀어지는 겁니다. 영계에 여러분 사단이가 여자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으면 이 예수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은요 철저하게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완전히 마귀한테 딱 잡힌 사람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앱이라. 입만 벌리면 뻥치는 것들은 그 뒤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사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서 나도 가서 뭐하게 해라? 경배하게 해라. 마치 자기도 왕이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따로 있다. 나도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근면하면서 싹 보냈습니다. 그러고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배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한 자와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로 그 다음에 예배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박사들이 뭘 듣고 간다고요? 왕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의 말은 들었고 지가 별은 받고 이 별이 민수기 24장 17절을 이루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는 왔는데 이 별이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맞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낳겠지 하고 수도로 가서 왕을 찾았더니 왕궁에서 왕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지가 술사들 불러가지고 저거 수객들 불러가 알아보니까 저거 종교 지도자들 불러가 알아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갔지만은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 거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풀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한동안 자기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던, 이스라엘까지 오게 했던 그 별이 한동안 없어졌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자기를 뭐했다? 앞서 뭐했다 했습니까? 인도했다 했습니다. 원어도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미알료로. 계속 마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박사들 앞에 딱 서서 이쪽이다, 이 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별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있었던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집인 줄 알아? 별이 이게 뭐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뭐 했더니 머물러서 갑자기 어디 서가지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이다. 손님 다 왔습니다. 손님 내리셔야 됩니다. 계산은 하고. 그 말이지요. 별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그들은 박사들 알겠습니까? 박사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거의 최상급을 썼어요, 여러분. 계속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별을 봤기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별 봤기 때문에 기쁨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별이 자기를 이끌어 오다가 없어지니까 어디 찾아갔는데 당연히 왕이겠지 하고 왕궁에 찾아갔는데 왕궁이 아니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분이 메시아다 했습니다. 맞나?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다윗같이 힘이 센 왕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고 이 구원자를 받지 않는 그분의 구원을 거절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쫓아갔느냐? 이제 옛날에는 별 쫓아갔는데 이제는 뭘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과 함께 뭘 행합니까? 기적을 행합니다. 은사를. 아멘. 이 기적은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기적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왜 기적이 필요하냐?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라는 말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마음에 어디에 또? 귀에 뭘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는 생식계 표피를 안 포경수술이잖아요. 표피를 안 벗겼다는 말인데 즉 거죽이 입혀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덮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귀에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하더라? 안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찌직 열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적 보고 따라갑니다. 말씀 요구마이, 기적 이것마이 보고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기적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은혜를 입냐면 계속해서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이 여러분 말씀을 더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극입니다. 그게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말씀 요금에 알고 그 다음에
별 보고 왔습니다. 기적 보고 왔습니다. 움직이는 별 보고. 저 떠 있는 별이 아니라 뭐 이런 별이 다 있노 하는 별 보고, 움직이는 별 보고 말씀 요금에 듣고 아 유대인의 왕이 났겠구나. 근데 없어져 붙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왕궁 갔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따라 가다가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듣고 따라간 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옛날에 봤던 별인데 이 별은 무슨 별이냐? 미가서 5장 2절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별입니다. 확정시켜 주는 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적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모 있는데 아이 있는데 딱 서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수소문해가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단순히 별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명했습니다. 절대 단순히 별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계속 그 위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막 마구간 아닙니다. 에? 그거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 다 호적 끝내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여유가 생겼겠지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막 옛날 수도였으니까, 옛날에는 수도였으니까 잘 나간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구들이 다 호적하러 왔으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방이 없어서. 에이? 근데 이제 호적 끝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널널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지금 지집도 아닙니다. 지집도 아닙니다. 어느 집에 엄마하고 아가 같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 가지고 것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까지 이 사람한테 베풀어진 은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 실망했을 겁니다. 100%. 왜요? 니시 무슨 왕으로 나시니가 어쩌고 해서 막 예물 이따만큼 들고 밤에 별 보고 지금 뭐 몇 달을 지금 밤에만 움직여가지고 1600km로 떨어진 데까지 왔는데 뭐가 뭐 판자떼기에 뭐가 아줌매, 그 아줌매가 여러분 우리로 치면 막 고상하의 아줌매가 아가 하나,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15, 16이면 다 시집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나이가 17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배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15, 16살 이래 봅니다, 여러분. 아새끼가 아새끼를 하나 떡 안고 있었습니다. 명문가도 아니요, 무슨 왕가도 아니요, 뭐가 뭐 특별한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태까지 이런 어떤 은혜가 없었다면 말씀을 듣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별이 다시 인도해가지고 딱 이 집에 서서 꼼짝도 안 하는 거, 여기다! 말은 안 하지만 별이 여기다 하는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거 가지고, 이게 무엇이요? 그리고 여러분, 야, 가자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요, 환경과 외모 보고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저 어제 새벽송 너무 열심히 해가 지금 잘 나간다 지금. 저 뒤에 가서 서서 하려니까 시간이 다 됐다.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남았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께 경배했다고? 천주교 아닙니다. 마리아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했다는 말이 아까 뭐다 해야 돼?
예, 프로스키니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아이 발에 입 맞추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아이 발에 입 맞추고 경배했습니다.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황금은 여러분 왕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유향은 여러분 신께 번제나 기도나 이런 걸 드릴 때에 쓰는 향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것들인데 황금 빼고는 유향과 몰약은 다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이쪽에서만 나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들인데 이거 다 여러분 극상품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냥 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구속주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한테 걸베이 지집도 아니고 나무집에 얹혀 사는 호적하러 왔다가 얹혀 사는 애 새끼한테 세상에 잘 나가는 박사들이 왕께나 바치는 예물을 들고 와서 그 아이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여러분 웬만한 데는 보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리아한테 나타날 때에 시몬한테 나타날 때에 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한테 나타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거나 다른 천사를 보내거나 이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근데 여기는 여러분 누가 지시했다는 그 지시 대명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최소한 세 사람은 왔겠지요.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으니까 각자 드렸다고 봤을 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꿈에 동시에 하나님이 세 사람한테 다 나타나서 야, 너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걸마 사기꾼이다. 그 내 아들 죽일 놈이다. 너 딴 길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왔을 때는 올 때는 저 위로 해가지고 왕들의 그 족장들의 길이라고 산지 있거든요. 그 산지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갈 때는 여러분 요단강 이편 남쪽으로 사해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요단강 동편 길로 해가지고 저 암몬으로 해가 올라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야, 너 이거 왔던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꿈에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는데 야, 니도 그 꿈꾸냐?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 옆에 있는 너도 그 꿈꾸나? 나도 어째 말해야 될지 몰라가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도 주님이 그러던데 지금 계속 뭐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말씀 따라가니까 별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입증해주고 그래서 의심 없이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고 나니까 또 새 은혜를 주셔서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절만 미치길려 한다. 이리로 가라. 마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받는 계시들을 이 사람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뭐가 풀어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별 본 것부터 민수기 24장 17절을 들은 것부터가 은혜였지만은
또 그 별이 이끌어온 것이 은혜였지만은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다가 또 그 말씀이 확정되는 걸 별을 통해서 받고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계속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재미다. 하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살다가 뒤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정인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풀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예배자고 이것이 교회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이 입은 모든 은혜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정인으로 나아가는데 영향력을 주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더 큰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러 왔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닌데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자로 크게 해주시고 정인으로 성장케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셨던 내 하나님 아버지, 이 박사들이 받은 은혜가 내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의 모습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예배자로 나아가며 철저히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일의 아침, 성탄의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러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나의 환경과 나의 유향과 나의 몰약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예배자로 나아간과 내가 정인으로 나아감에 유익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고백을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며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계속하여 내 삶 가운데 불러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